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요 왕정 시대의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그 배경은 사사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와 지금 룻기와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사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사들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을지 몰라도 기드온 이후로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타락해갔던 모습. 그러니까 사사가 타락해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그 사건들이 레위인과 첩에 대한 사건이고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윤관하고 죽이죠.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일 뻔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제 사사기에서 쭉 일어나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룻과 같은 나오미 같은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보아스 같은 주님 같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가문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가정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민족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떼씀을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이제 드러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집단,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6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모든 그 나라가 평안했을 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성전에 찬송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가 나와요. 역대상에, 족보에. 그리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단. 그러니까 목회자로 친다면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람이 나왔던 집안이 소위 말하면 그냥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엘가나 집안. 초기 선교사를 모셨던,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신, 그 다음에 아들까지 이렇게 믿는, 소위 말하면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이 바로 엘가나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서 참 재미있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족보 있는 집안에 제사장 집안인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만큼 그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사랑하죠. 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얻었다. 절대 본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걸 문제 삼지 않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라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하다. 종교 지도자가 이만큼 타락했으면 일반 사람들은 더하다. 왜? 그들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명문 가문에 두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찬송하는 집안에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그 두 아내가 뭐냐면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한나 분인나에서 그 다음부터는 분인나 한나가 돼요. 주도권이 바뀌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에서 뭐죠?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잖아요. 중심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는 여자가 분인나였잖아요. 아들이 없는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회다. 그게 적용되는 게 엘가나 집안입니다. 성직자의 가정에 두 가정이 있다. 두 아내가 있다. 두 아내가 늘 싸운다. 근데 그 남편은 한나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뭐든지 한나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근데 한나는 양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쉽게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부인,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게 만들려고 결혼을 했던 이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맺는 열매를 부러워하시나요?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한탄하시나요? 똑같은 말인가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늘 부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그 학자는 그렇게,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사회였다. 악인들의 형통함, 믿는 사람들의 핍박,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 나가는 사회가 바로 이 사사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정의 축소판이 한나와 브닌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꾸가 되잖아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나의 슬픔과 이 괴로움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너무나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이런 사회 속에서 한 여인이 슬퍼한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괴롭죠. 남편의 사랑을, 갑절을 받아도 브닌나의 질투는 더해지고 한나는 양에 차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괴롭죠. 근데 더 정확하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때 그 시대 당시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왜 한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들어온 여인이 왜 첫째 부인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애들도 막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버리셨어 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라기보다는 자식을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상실감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그 결과가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식을 갖지 말아야 될 여인 브닌나에게도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는 버리고 브닌나는 택했다. 그러니까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뭐 다이아몬드를 사다 줘도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풀어지지 않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주시지 않지? 그리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시대를 깨우잖아요. 그러면 한나의 결핍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가 억울하고 힘든 것, 아픈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 부류의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 한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손가락과 조롱을 당할 만큼 버림받은 여인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그가 했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9절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괴롭죠, 당연히. 그러나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해서 아직 응답 받지 못한 것들이 있겠죠? 주로 보면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했을 때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겠죠.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이 괴로웠을 때, 마음을 괴롭게 만든 분,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가 선택했던 것이 뭐죠?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를 나아오신 거죠.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습관을 만들어가고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다른 곳에 가서 마음을 토로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직면해야 되는 괴로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술 한 잔 먹고 마음도 달래고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았습니다. 술은 말고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도의 리듬이 끊겨버린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내가 가기 싫어서 게으름을 대체하는 것이 예배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전에 나아갈 수는 없고, 그러나 이것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신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콜링이고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내 삶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의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사사시대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입니까?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이 나의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과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시사철의 형통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식 때문에 자식이 아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개선되지 않는 삶의 현상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